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에 무엇인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자는요, 전도서 전체의 자신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코엘렛 전도자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각종 논문과 지식의 정보들을 모으고 그렇게 학자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특별히 인생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자식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여러 인생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깨달은 바를 짧은 격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한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잠언서에도 나온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명령 이것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코엘렛 전도자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림책으로 또는 이미지로 계시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예수님이 조금 기다리셨다가 요즘 시대에 오셨다면 어땠을까? 당신의 말씀과 사역들과 여러 가지 공생의 활동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 영상, 이 모든 것들은 보는 것이죠. 각자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즉 자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엘렛 전도자는요, 우리 신앙의 1차적인 감각기관이 바로 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 그림책, 그렇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이 보화를 하늘 위에 쌓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그 아름다움을 구하고 전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서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다,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전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따라오는 선물, 기쁨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이 전도서를 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 하는 것은요, 잘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들, 다이아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혼을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 신분이라서 기말고사도 있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제가 또 학생의 임원 맡아서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이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언덕을 내려와서 학교 근처 강변역 테크노마트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혼자 결혼 반지를 보려고 갔습니다. 보통은 신부 될 사람하고 같이 가서 보고 이게 좋겠다 이렇게 고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세도 모르고 어떤 반지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리 혼자 공부해 보려고 그렇게 갔어요. 사장님에게 결혼 반지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여러 가지 반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화려하고 예쁜 것일수록 굉장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비싼 겁니다. 그런데 다이아 반지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 신학생인 줄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티가 나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가지고 다이아 반지가 있느냐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몇 가지 종류의 다이아 반지를 보여주면서 슬쩍 저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 비싼데, 이거 비싼 건데. 근데 이제 진짜로 보니까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야, 그 전에 봤던 반지도 아름답고 좋았는데 다이아는 역시 틀리구나.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아 하는구나. 이 돈만 있으면 당장 결혼 반지로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제 제가 기숙사로 돌아와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정말 비싸고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를 한번 구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신학교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돼. 다이아는 다이아. 다이아 사면 죽음이야. 신학생이 무슨 다이아야. 꿈도 꾸지 마. 그거 살면 안 돼. 사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함께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아름답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아름다움,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그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아름다운 시이죠. 근데 이 시편 23편이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런 풍경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대학교 친구 중에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고 지루하고 현실성은 떨어지고 나약한 인간들이 만든 그런 소설과 같은 것이다, 베스트셀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노력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그 친구를 제가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나. 관계는 늘 틀어지게 됩니다. 술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꿈과 계획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자신의 것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을 잡아주는 기준되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매번 안 되니까 후회하고 술을 먹고 자신을 파괴하고 남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에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청년의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책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명령, 그 말씀은요, 첫째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다고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막대기로도 번역되는 이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이 양을 찌르고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막대기예요. 그래서 양이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를 찔러서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함께 가야 되는데 멈춰서 방황하고 있으면 막대기를 찔러서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 고대시대 때 목동이 갖고 있었던 막대기는 날카로운 못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박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과 잘 박힌 못은 똑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막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틀 수 있도록 양들을 찌르는 막대기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옳다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순종하기 싫기도 하고, 내가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왜 계속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양 같아서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 양이요, 이제 물을 먹다가 얕은 웅덩이에 실수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털이 물에 다 젖어가지고 무거워집니다. 엄청 무거워지니까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까? 어디에 먹을 만한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갈증을 해소할 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후각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시력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양에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목자가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방향을 전환하라 할 때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자의 말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목자의 음성이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아픔이 되는 막대기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려고 하면 내 막대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쳐낼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고 결국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쁨 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 양심을 찌르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아픔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교만을 깨닫게 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까? 내 기도하고는 정말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된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요, 직장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 그들에게 왜 착한 성품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받아주고 품어줘야 하겠습니까? 왜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변화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더 환하고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더 기쁘고 더 관대해지고 더 품을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갑자기 다가올 수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서울 모 호텔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주례자도 기도자도 서울에 사는 그 신부 측에서 이제 섭외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요. 알고 보니까 이 주례 목사님이 차가 막혀서, 주말에 얼마나 서울이 막힙니까? 차가 막혀서 가고 있는 중인데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못할 것 같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양가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목사님도 부목사님인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교회 광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목사가 주례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례를 맡아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면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뭐 주례 설교를 어떻게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원 선포도 해야 되고 축복 기도도 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이 있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10분 남았어요. 그런데 주례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 다음 결혼식이 있어서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대체자를 찾아서 주례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설교를 해주셔야 결혼식이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땀이요, 머리끝부터 막 발끝까지 막 땀이 나는데 머리는 하얘지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신랑 신부 오늘 처음 봤는데 그들에게 무슨 주례를 해준다는 말인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신랑 신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왔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례자입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줄 건가? 막 땀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결혼식 시작 3분 전에 주례자 목사님이 막 박수를 받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례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팍 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사는 언제든 순교할 준비,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설교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서도 안 되고, 사고 나도 안 되고,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갑자기 설교를 부탁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계속해서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의 기쁨과 아픔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코헬렛 전도자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삶,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